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떨 경우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결국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 빌면 용서를 간구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과 참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와의 관계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시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기도를 마칩니다. 마지막 기도의 말은 뭐였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구별됨은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루어진 걸까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증거궤 그거를 안치시키고 난 기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사실은 십계명을 주신 거죠. 출애굽을 시켜줬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십계명이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은 나를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약속입니다. 그 모든 약속, 그것은 십계명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 십계명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로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로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셔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다른 내 탐심의 우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형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떨 때에 부르는 것일까?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죠.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죠. 결국은 안식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건 죄와의 전쟁이 끝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 출애굽이 되는 것, 종살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제 나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에 쭉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좋은 약속이겠죠. 그 약속,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좋은 약속, 와우, 천국이 내 것이고요, 또 위로를 받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배가 부르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을 본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답니다. 와우, 천국이 나의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박해를 받네요. 세상적인 박해를 바라보면 모든 좋은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모든 좋은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와우. 자, 지금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그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임마누엘은?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합니다.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했어요. 그 예수라고 이름하는 것은, 그 예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야.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게 예수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번역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임마누엘의 기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달라는 얘기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서. 지금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 같습니까? 예? 어떤 기도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 어떤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얘기죠. 천상의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이겠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일신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의 기도에서 답을 또 우리는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만이 수많은 영적 존재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다. 다 누구나 자기가 신이래요, 주래요, 하나님이래요. 근데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즉 이 창조주신 하나님은 겉도 지으셨고 속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창조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밝아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나를 위한 우상, 즉 내 마음속에 자기애적 욕구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주시고 그 마음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 있는 자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축복 어떻게 나누고 살 것인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